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로부터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다른 양들을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26일 저희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신 것 같이 저희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양식으로 또 삶의 활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지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과 함께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특별히 지난 일주일 동안 좀 더 많이 성경책도 읽었고 또 더 많이 기도하고 참 감사했던 은혜로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옥빌 펠로십 처치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옥빌 펠로십 처치를 통해서 어떻게 임재하실 건지 2024년을 기대하면서 많은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본 질문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우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너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며 생활을 하고 있느냐를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7가지로 나눠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7가지 정체성을 좀 따져보면 이 7가지 정체성 모두가 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포인트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Relationship with Jesus, with us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가 배웠던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처음에 이야기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했던 I am the gate for the sheep.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나는 선한 목자이다. I am the good shepherd. 선한 목자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했던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양의 도에 대한 관한 내용이었다면 오늘 말씀 10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은 이 양과 목자, 셰퍼드와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한번 주인공인 양의 행복한 모습을 담은 사진 4장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 귀엽죠? 두 번째 볼까요? 더 귀엽죠? 세 번째 절 닮지 않았나요? 네 번째 사진은 뭔가 약 올리는 듯한 혀를 내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진난만한 양의 모습이지만 이 양들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무방비 그 자체입니다. 이빨이나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나 뿔, 두꺼운 가죽, 독 이런 것도 없고 또 도망다니기도 잘하지 못하고 또 잘 맞지도 못하고 잘 보지도 못하고 이런 순진난만한 양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자, 셰퍼드가 필요합니다.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들을 데리고 꼴을 먹이고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 목자, 셰퍼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바로 양을 위한 선한 목자, A good shepherd가 아니라 the good shepherd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정말 모범이 되는 모델이 되는 good shepherd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의 아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본문 10장 11절부터 16절 말씀 중에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4가지로 나눠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희생적인, 헌신적인 목자라는 겁니다. sacrificial, 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희생하는 것, 먼저 도와주는 것, 또 자기 몸을 희생하는 것, 이것을 헌신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양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목자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11절하고 12절, 15절 두 번에 걸쳐서 자신이 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목자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늑대나 여우가 나타나면 양을 대신해서 자기 생명과 관계없이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양들을 보호하려고 그들과 싸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죄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훔치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 사탄 마귀들로부터, 도둑과 강도들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양을 사랑해 주시는 목자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삭군 목자가 등장합니다. 12절을 보면은 12절 먼저 볼까요?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양을 안전하게 지키고 또 책임을 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가 시간을 채우고 그 시간에 따르는 자기의 임금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자를 삭군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삭군 목자들은 양을 해치려고 하는 일이나 늑대나 여우가 나타나면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목숨이 더 귀하고 이 양들이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자기의 양을 위해서 목숨 걸고 또 최선을 다해서 그 위급한 상황을 보호하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하지만 삭군 목자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도망하는 그 삭군 목자의 그 마음이 지키고 있는 양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회복될 수 없는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증거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자신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고 이런 사랑이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서 직접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볼까요? 한번. 이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게인스트한 그 죄인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죄인을 위해서 친구도 아닌 자기에게 대적한 사람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이 바로 친구를 위한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그 양을 사랑하는 선한 목자라는 증거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돌보시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케어링 해준다는 거죠. 본문 13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양을 사랑하는 목자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을 지극히 보살피는 목자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리로부터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하는 자, 그 사람을 삭군 목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삭군 목자가 양들에게는 오히려 더 피해를 주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챙기면서 돌보고 있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리셨지만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가 무엇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대해서 세세하게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에 응답하신다는 돌보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맡기라고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려움까지 돌보시고 위로해주는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주는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에 다윗 왕이 고백한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 그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시편 23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세심하게 보고 그들을 그곳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푸른 초장에 인도해서 꼴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3절 4절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죄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내가 비록 어둡고 침침한 사망의 골짜기 그런 세상 가운데 살지라도 해를 받을 것 같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께서 목자이신 셰퍼드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경험한 사람으로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붙들려 갔을 때, 대제사장 집으로 붙들려 갔을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있죠. 예수님 나 모른다. 죽어도 모른다. 하늘에 명세코 나 예수님 누군지 모른다. 라고 말한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음 상한 베드로를 위로하시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상심하고 아파하고 있는, 얼굴을 못 들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베드로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너 나 사랑하고 있는 건 나 알고 있어. 사랑하는 건 맞지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랑하는지 주님께서도 아시잖아요.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 17절 두 번째도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3번째도 위로해 주시고 이제 네가 나 대신 내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encourage, 진업, 고개를 숙이지 말고 고개 들고 담대하게 제자로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인 이유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아픔과 세세한 것까지 다 챙겨주시는 예수님이고 우리의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개인적인 목자라는 겁니다. 퍼스널 그리고 인디비주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하고 싶은 것은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너희들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죽음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서 그곳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세하게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고 또 의지하는 자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울부짖는 자에게 눈물을 훔쳐주시는,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그 관계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그런 개인적인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또 16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있으리라. 세세하고 그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예수님이 우리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양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양들도 누가 어떤 음성이, 어떤 보이스, 어떤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어떤 목소리가 예수님이 부르는 소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고 있고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양과 목자의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 돌봐주는 관계, 그리고 세세하게 챙겨주는 관계, 100마리의 양들 중에서 한 마리가 길을 잃었더라도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쫓아가는 예수님의 모습, 그게 바로 개인적인 관계, 사적인 관계를 가지고 돌봐주시고 케어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하신 분, 완전한 신,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거룩하시지만 또한 죄인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셔서
믿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시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이라고 할 때는 공적인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누구나 예수님만 믿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셨지만은 또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이므로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시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싶어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사역들을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세심한 필요와 소망과 우리의 니드를 다 알고 계시다면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성경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소망,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각밖에 가까운 사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고 싶어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느냐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명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간절한 사명을 십자가에서 첫 번째 이루셨고 부활하셔서 자기가 사랑하는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12명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자기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을, 두 번째 미션을 우리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첫 번째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것,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미션이었다면 두 번째 미션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거 바로 예수님의 대사명, 우리들의 대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다 함께 두 절이니까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사명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이 사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하자고 부르십니다. 그 부른 자들의 이름을 제자라고 disciple,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크리스찬. 이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이 사명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그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소망이고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 양들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두 번째 미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첫 번째는 가라는 겁니다. 고! 어디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은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팔로워라면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고 어디로 향해서 갔는지를 알아야만 그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고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 세상 끝날까지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이 언약 안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갈망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의 오묘한 뜻을 새기며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분명한 그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쁠 때, 즐거울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 구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우리의 구원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뿐만 아니라 이름을 불러가며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는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헌신적이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지금도 또 우리를 세심하게 돌봐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좌절할 때도 있고 또 기뻐할 때도 있지만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양이라면 예수님께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부르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부르고 그리고 나를 위해 헌신적이시고 희생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나만을 돌봐주시는 세심하게 돌봐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상황 가운데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크리스찬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질문 오늘 다시 여러분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며 생활하고 있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쳐주시는 분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 예수님이십니까?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기쁨을 주는 예수님이십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한 질문의 본뜻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생활을 살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소망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존재가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냐는 거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맛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비밀한 것들이 내 생활 가운데 기적처럼 일어나는, 그리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신 것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진정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어떠한 모습으로 가든지 위험한 상황과 아픔 가운데 노출되지 아니하고 항상 프로텍트 받을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진정 예수님께서 나 하나를 세심하게 돌봐주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모습에서도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옥별 펠로십 처치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름을 기억하여 불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